할렐루야. 아멘. 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그 거룩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전능하사 전쟁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는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난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만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달리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는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서 이 한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 복된 발걸음이요 기쁨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들은 예배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습들 그 분주한 모습들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진짜 아버지 그런 예배가 되겠사오니 나의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로 삼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돌리지 마옵시고 여기에 좌정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진짜 아버지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은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온전히 죄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늘 반복적으로 짓는 그 죄들과 알면서도 잘못된 줄 알면서도 내 감정과
내 모든 것들을 주장하지 못하여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지만 우리가 정작 그런 모습을 살기보다는 내 감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에 자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죄를 누구보다도 멀리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죄의 모습을 하나님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단히 애쓰는 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더욱더 주님 앞에 깨어있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를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한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와 온전히 주님 아버지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가 온전히 주님께만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저번 시간에는 온전히 기도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모여서 저녁 기도회를 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이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였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 줄로 압니다. 나의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원하게 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만 날마다 영광을 돌리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권속들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깨어 있어서 기도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구하는 것보다 다 전하지 아버지 듣는 역사가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로서 더욱더 온전히 깨어 있어서 온전히 열심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또한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교회가 세워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할 일들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지경이 넓혀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크게 위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새로운 심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온전히 주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들을 전하니가 드니가 모든 은혜 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오늘 재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내가 바로 알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짐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님 그 말씀 부여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파 고통이며 영적으로 온전히 혼탁하여서 아버지 아버지 고통받는 자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지어 들어주시어서 온전한 주님 아버지 그 연약한 자들 영육간의 연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시어서 이기고 새 힘을 가지고 온전한 주님 교회에 온전한 주님 더욱더 열심히 나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심령들 하나님도 지켜주시어서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9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전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주시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으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을 지키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을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부와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력 인사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称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고르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발권이와 잘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아멘.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아멘. 주여 구하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을 행동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10절. 아멘.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따르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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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차부터 있는 중에 무슨 관련이 우리가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행시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중요하여 우리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가 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다 편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1절에서 2절에서 2절 말씀. 2절 말씀 아멘. 나를 나를 존중히 동정히 여기는 여기는 내가 자들 내가 존중히 동정히 여기고 나를 무시하는 자를 나를 무시할 자들 내가 내가 격렬히 격렬히 여기리라. 여기니라. 3에서 2장 30절 말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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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연 인사. 낮은 형제는 자기 위 높음을 자랑하고 무한 자는 자기 위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것과 같이 지나감이라. 야고보서 1장 9장 10절 말씀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2 Timothy chapter 3 verse 16 Amen. 아멘.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편 27편 4절 말씀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19편 14절 말씀 아멘. But when you pray, go into your room, close the door, and pray to your Father who is unseen. Then your Father who sees what is done in secret will reward you. Matthew chapter 6 verse 16. 아멘. 아멘.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34편 9절 말씀. 아멘. 사역 강해.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랑이가 저기 그 말씀을 암송하는데 언니들 세 개 하니까 자기도 꼭 세 개를 아멘. 아멘. 욕심을 부리더니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갈수록 이 말씀이 이제 암송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죠, 그죠? 네, 그래서 당연하게 암송을 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언젠간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순간에 나를 만들어가는 도구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내가 또한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적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땅에 있는 어떤 존재보다 특별하게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것이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에서 가장 뛰어나고 으뜸이라는 이뜸으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렇다고 사람이 완벽한 존재는 아닙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실 적에 각자마다의 특징에 잘 맞게끔 창조하였죠. 그 쓰임새에 맞게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어떤 동물은 힘이 세고 어떤 동물은 수영을 잘해요. 그죠? 또 어떤 것들은 되게 빨라요. 그죠? 어떤 것들은 귀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어떤 동물은 눈이 굉장히 밝아서 저 멀리 있는 것까지도 볼 수 있고요. 그죠? 그런 감각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 가지고
인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도저도 아닌 이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인지 능력과 사고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을 잘 다스리도록 그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렇지만 몸이 약합니다. 쉽게 무너지고, 그죠? 아프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게 되면 생활이 어렵고 여러 가지로 고통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움이 많아서 손톱만한 바퀴벌레를 보고서도 기절초풍을 할 때가 있는 거죠. 자기 몸에 정말 요만한 아주 손톱만한 바퀴벌레를 봐도 소리를 베렉베렉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예, 있어요. 그죠? 또 말도 조리 있게 잘하지 못하고, 외모도 그렇게 훌륭하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잘 판단해서 그 인지 능력을 가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오는 실패 속에서 좌절감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약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부끄러워서 숨기도 쉽고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한심스럽다라고 여겨서 부모이든 하나님이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지혜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약점이 많은 존재로 지으셨을까? 참 무능한 하나님이다. 지으시기만 했지 나 몰라라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왕 창조하실 거면 좀 능력 많게 잘 창조하면 좋을 텐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능력이 많은 것 같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여겨질 때가 많다는 것이죠. 네, 학교를 보게 되면 나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1등은 고사하고 중간도 못 가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열심히 달리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돌아오는 결과는 저 밑에서 1등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네. 나는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나 그 속에서 정말 좌절감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에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약점 속에서 우리들을 더 큰 가치로 세워주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부족함이 다른 사람에게는 흠이 될지 모르지만 적어도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사도 바울만큼 위대한 선교사, 신학자, 목회자가 없을 정도로 그 쓰임새가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단의 사자, 곧 사단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아니다 다를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그죠? 네, 사울이었을 때 어떤 일들을 했어요? 그죠? 종교 재판소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기는 일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나는 사단의 심쿵뿐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몸에 가시가 박히게 되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럽기 따릅니다. 아주 요만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내 몸에 살짝 붙어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너무 아파서 막 이거 빼줘 막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죠, 그죠? 이렇게 집게를 가지고 막 이렇게 살을 후벼 패야 가지는 그런 것들 생각만 해도 끔찍한, 네, 그죠? 예.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꼭 빼내고 싶은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알 수 없지만 몸에 간질이 있었거나 아니면 눈에 질병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육체의 가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하는데 적지 않은 방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단의 사자인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좀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몸이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효과적일 텐데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사역하는데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보게 되면 뒤에 말씀을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토록 원하던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짓지 않게끔 했다는 거죠. 물론 피를 많이 봤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결국에는 그 다윗이 자만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 안에 아킬레스건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와 같은 것이 없다면 주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사역하고 그 연약함이 있을 때보다는 더 잘할 수 있지 않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나? 돈도 많고 모든 것도 성금도 내가 빵빵빵 낼 텐데 내가 막 이렇게 능력이 많으면 찬양도 하고 내가 무슨 모도 하고 많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육체의 가시를 떠났으면 하면서 본문에 보게 되면 3번이나 간구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육체의 가시, 연약함이 어떤 가치와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3번이나 정말 거절에 하나님 이거를 좀 채워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구하였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보면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였습니다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그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이 육체의 가시였던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였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은 것은 바로 뭐라고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 사도 바울에게 머물게 합니다 라는 것이 바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것에 족해야 된다 라고 오늘 말하거든요. 족하다, 만족하다. 여러분들 내 자신을 만족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내 자신을 만족할 수 있어요? 아니요. 나는 내 자신이 만족하는 사람이 하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뭔가 하나 부족해요. 나 요거는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좀 더 잘하든지, 내가 좀 더 이쁘든지, 그건 아니에요. 내가 좀 더, 좀 이렇게 잘생겨졌어. 예뻐져서. 힘이 있어야 되네. 네, 있어서, 뭐 이러든지, 능력이 많든지, 재밌든지, 막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것들. 요즘에, 저기 주위에 보게 되면, 많이 힘드니까 뭐를 많이 사나요? 로또를 많이 사죠. 요즘 대박을 꿈꾸고 로또를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예. 이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시는 섬기던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막 이렇게 교육자들이 막 이렇게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그럴 돈 있으면 헌금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한번 이렇게 최고치가 되면 이제 50밀리언까지 가잖아요. 50 가면 간 적이 있었어요. 이때 막 거기 앞에서 떠나지를 못하겠더라. 새까맣까. 저도 인간인지라 대박을 꿈꾸며, 예, 그죠? 예, 물론 사는 게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죠? 그거보다 하나님의 일들을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물론 뭐 그런 걸 통해서 뭐 되면야 좋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주어진 삶 가운데 내 은혜가 족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로또보다도 그 세상의 가치보다도 훨씬 더 큰 가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게 은혜라는 것이죠.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하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한 가지가 부족한 데서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해요. 예, 우리 부자들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되게 많이 가졌어요. 뭐 청담동 막 이런 데 엄청난 비싼 데 하지만 그 금고에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막 경비를 삼엄하게 한다거나, 매번 가가지고 확인하고, 있나 없나?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닌가? 노심초사하고 안 뺏기려고 감싸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주위에서 많이 듣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내게 있을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네. 정작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미 그 은혜에 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운전할 때 운전자는 앞을 정면을 봐서 봐야 되지만 주위 사람들은 경치를 좀 바라보게 돼서 그것들을 풍경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풍경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슬로우 쿠커, 뭐 슬로우가 굉장히 유행하죠. 그래서 걸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들을 내가 그동안 운전하면서 지나쳤던 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놓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바라보면서 다 따라합시다. 여러분이 당신이 내 은혜입니다. 네, 표정 풀고 표정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당신이 내 은혜예요. 그죠?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저번 한 주간부터 우리 매일 같이 기도하고 서로 뼈안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좋았죠? 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멘. 네, 서로 막 이렇게 막 물고 뜯고 막 이렇게 뭐 내가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렇죠? 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면 참 좋은 거죠.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냅니다. 시작. 내가 피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한 처인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처할 줄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풍부하든 궁핍하든 배부르든 배고프든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그 비결을 배웠다. 내가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까워지는 수단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이 자족이라는 말은 잘 들으세요. 자족이라는 말은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개수하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 주변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미 하나님의 수많은 것들을 은혜를 부어주고 깨닫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내 발등에 있는 불만을, 뜨거운 그 불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아, 내 문제가 너무 큰데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그걸 언제 깨달았냐면요. 사회복지를 하는데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그런 교육 자료인데 거기 보게 되면 우리 지금 지구 반대편 우리 옆에 있는 보게 되면 지금도 여러분들은 내가 뭐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고 그죠? 할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10시간 동안 일해야 1불 받아요. 10시간을 일해요. 여러분 나이대가 하소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1불 벌어요. 1불이 하루가 아니라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양인데 한 끼를 먹기 위해서 10시간을 일해야 하고 있어요. 너가 앞으로 이제 10시간 일해야 1불 줄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완전 달라지는. 그 친구들이 공부가 되겠습니까? 네? 가정을 먹여 살기 위해서 하소리 날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제가 말했죠. 상위 10% 안에 드는 아주 부자 중에 부자라는 것이죠. 네, 너가요. 네. 부자 중에 부자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900년 초에 미국의 작가요, 교육자요, 활동가였던 헬렌 켈러를 아십니까? 우리 다음에 사진이 보게 되면 이분이에요. 예, 굉장히 이쁘시죠? 네, 근데 이분은 19개월 되던 태어난 지 19개월 되던 해 열병으로 인해서 눈이 보이지 않았고 귀가 들리지 않았던 중복 장애인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불편한데 둘 다 가진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로 인해서 최초의 인문학 학사를 받았고요. 사회운동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눈도 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는 굉장히 절망적인 그 속에서 헬렌 켈러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겨나가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헬렌 켈러가 책을 하나 썼는데 3일 동안 본다면이라는 책이에요. 이걸 보면서 제가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3일 동안 내가 볼 수만 있다면 이라는 그 책이었어요. 거기 첫째 날에는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에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오후에는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에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흠뻑 젖이고 싶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다. 둘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맛보고 싶다. 그날 저녁에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내 손의 감각으로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라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날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싶다. 도시의 여기저기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눈여겨보며 그들이 어떻게 일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글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헬렌 켈러를 보면서 헬렌 켈러가 그토록 소망하고 평생을 이루지 못하는 그 3일 동안만 허락된다면 그것을 하고 싶은데 그것들을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는 누리고 있어요. 그죠? 매일매일 누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온데간데 없고, 그죠? 이 헬렌 켈러는 단 3일만 주어진다면 이것들을 너무 하고 싶은데 결국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 모든 것들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헬렌 켈러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 생각하고 내 자신을 좌절하며 낙심하게 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시들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살아왔는지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보게 되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더욱더 온전하여 짐을 본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묵상하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내가 정말 뭐 능력이 많다고 자랑할 것이 못 되는구나. 내 약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만을 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들을 감당케 해주시는구나. 그게 능력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하심은 온전하여지기 위해 머무는 것은 우리의 약함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러 약할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하지만 각자마다 내가 약한 것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내가 보완해 보려고 여러 가지 스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뭔가를 통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가지만 물론 그것도 자기 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약한 데서 하나님께서는 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즉 내가 약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그 약한 것들을 더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나는 안 되는구나.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것은 죄 짓는 사람인데 뭐 한다고요? 예? 뭐라 그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바보는 바보인데 예, 죄 짓는 바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우리 어떤 성교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바보는 바보면 이렇게 좋은데 예? 죄 짓는 바보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적인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에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하고 외모가 그렇게 호감형은 아니었다고 라고 합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는 그 질병도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에는 내가 지금 육체적인 가시가 있고요. 말도 어눌하고 뭐 호감일도 아니고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 하세요. 우리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죠? 5번이나 하나님께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화를 내셨죠. 그죠? 누가 너를 지었느냐? 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세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족함을 들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함에 대해서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서 이런 것들이 있죠. 설교 말씀 중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의 모습은 감춰지고 내 뒤에 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의 말씀이 드러나야 됨을 우리가 우리 사역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연약하고 그런 것들이 약함이 있지만 그 약함을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사역할 때도 그가 겪은 그 약함이 있었습니다. 얘기한 것처럼 육체의 연약함이죠.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같은 걸 당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걸 당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연약함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9가지의 박사회가 가지고 로마 시민권자예요. 어디에도 꿀리지 않은 스펙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저기 능력을 받고 고통도 받고 죽을 위기까지 넘기는 그런 지경에 있다는 것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지금 노노한 시민권자라고 자신의 의의가 드러나서 막 말로 당대에 사도 바울을 말로써 이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리기 위해서 그 고난도 감내하면서 받았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부단히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감당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주저하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진행하고 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우리 보게 되면 학교에서 좀 잘난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학교에 되게 잘났어요. 누가 봐도 쟤는 너무 잘났어 라고 하는데 너무 쫄지 마세요. 네? 쫄지 마세요. 더군다나 예수까지 믿어. 이러면 막 짱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것도 있지만 위에서도 기도하지만 나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너무 낮게 생각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남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들이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약하지만 강력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들이 감당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통로로 삼아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함이 성도들의 강력함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머물 때 드러나는 것이죠.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면 그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체험하게 될 강함은 내가 강해져서 체험하는 것이 체험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저 약합니다. 하나님 저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데 나를 통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다 나가게 되면 거기에 어떤 것들이 있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삶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의 뜻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거기에 도구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야 그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임하시는 그런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보게 되면 제가 준비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준비했던 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고민해 보면 내가 물론 노력해서 했겠지만 그 속에서 저는 어느 걸 느꼈냐면 우리 하솔이가 성령 암송대회 때 딱 가서 정말 거침없이 줄줄줄줄 쫙 얘기한 이거는 물론 하솔이가 노력해서 암송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은 물론 하영이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이 유년부인가요? 이때 하솔이 나이 때 있는 친구들인데 우열을 가릴 정도가 없어서 2등만 3명이었어. 우열을 너무 가릴 수가 없었어. 2등만 3명처럼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있는데 정말 떨 수도 있는데 떨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가 그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한 모든 사역을 누가 했다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못할지라도 연약함 중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강하신 능력이 머무르는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들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저녁 기도회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영육간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할 터인데 우리가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이 정말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물론 가정도 있고 물론 자녀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생겼을 때 우리 불미스럽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말 세속화되었고 뭔가 어딘지 모르는 이 곳에서 정말 뭔가 탁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기도함을 통해서 느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 것이냐? 바로 자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고백하면서 가장 행복한 삶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이게 뭔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몸이 아파서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자신의 사역들이 막 뭔가 막혀지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라보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걸 뛰어넘어서 온전히 자신이 해야 될 것들을 감당하여 나아갈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그것을 통해서 실크로드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아시아 전체가 온전히 구원의 길에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물론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나아가서 늘 끼어 있어서 우리 연약함 속에서 내 자신이 온전하여졌어. 온전히 주님의 능력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펼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며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주님 앞에 열심히 기도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은 신뢰합니다. 내 인생을 사로잡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모든 것이 주저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주시는 것은 바로 내 안에 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군 만마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헌금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장 1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헌금에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일헌금 우리 이유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이유미 권사님, 이하연 학생,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유성찬 마진 유한이 유한선 유한한 가정 드렸습니다. 우리 감사헌금 우리 곽준현 사모님 드렸습니다. 우리 선교헌금 우리 최규성 집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묶어서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 나오면서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늘 전파되게 하나님 되시고 온전히 지경이 넓혀지며 하나님의 사회 위에 길이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이 구별해 드린 손길 하나님 친히 구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그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늘 구별됨으로 주님께 더욱더 붙잡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 감사함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 그 감사하는 조건들이 많아짐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헌신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그 영혼이 온전히 지나면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지나온지 예물이 온전히 지나온지 교회를 세우자 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온전히 지나온지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지나온지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물부터 부어 역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게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그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구역 모임과 또 우리 하고 나서 교육부서 모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기도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광고했던 것처럼 기도회를 계속해서 이어져 마지막이죠. 유정의 미를 걷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제 기도가 끝났으니까 이제 끝나야지 나가지 마시고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가정들마다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 기도는 하늘의 은행에 저금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의 불씨가 이어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은 2단 경기의 달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투에 기도하면서 분별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단의 것들이 요즘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이렇게 들끓어 오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이게 2단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별해서 알더라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날씨가 계속해서 춥고 있죠. 그래서 건강관리 유념해 주시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해가 좀 길어지고요. 조금씩 해가 길어지고 있죠. 그러면 머지않아 따뜻한 날이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관리 잘하고 주변 우리 그 시설물 관리도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구역 모임과 교육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별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일어나서 주제차장 부르신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얻으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의 역사하심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이끄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주시는 그 사명 잘 감당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뉴질랜드와 고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헌신하시는 모든 성인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